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 인격이 자라라 하는 주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믿음은 생명이 함께함을 봅니다.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곧 생명은 자랍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을 꽃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인격이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었다. 성장이 멈추었다 하는 것은 곧 병들었다. 이제 화분에 꽃을 심었는데 그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장이 멈췄다. 그것은 병들었거나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이 병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냉담이에요. 냉담. 무관심. 영적인 그 무관심이에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 자기 육신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진정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나태. 영적인 나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주일 내에 교회 한번 달랑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굉장히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주일에 밥 한 그릇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은 그냥 한 번을 끝이려고 하는 경우가 오래된 많다. 이것은 또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 게으름 때문이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말씀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이제 세상 얘기하는 목사님들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제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 그 시간에 가면은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눈꺼풀이 천근만근으로 떨어지는 이런 실정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 그런 날은 있을지 정신이 말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게으름 때문에 신앙 성숙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에게 축복되는 말씀만 듣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리니까 결국은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신앙 성숙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 성장이 멈춰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2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따고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들. 다윗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범죄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당했을 때 그는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려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은 될 수 없지만 나도 각자 여러분도 생각해요. 야,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될 수 없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워라. 변화의 목표를 세워라. 우리는 이 변화의 목표를 세우되 그냥 내 스스로 변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변하지 않아요. 아멘. 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말이죠. 제 자신도 온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으면 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목표를 세우는데 성경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목표를 세웠다면 고쳐야 할 것을 고치십시오. 이제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은 그걸 안 고치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말씀으로 고치면 돼요. 그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잘못된 요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이런 주제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4가지의 밭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어느 밭은 돌짝밭이고, 어떤 밭은 엉겅퀴밭이고, 어떤 밭은 좋은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했지만 그 잘못된 요인, 길가밭은 모든 것을 다 용납했던 것을 절제하고 이제 그 단단한 땅을 갈아 엎어버리면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짝밭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자기의 생각, 이기적인 모습, 욕심 이런 것 등등의 돌덩어리를 캐내어버리면 돼요. 뽑아버리면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시던 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염려를 하나씩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잘못된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변화의 목표, 곧 고쳐야 할 것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이나 습관 바꾸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예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도 바꿔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바꾸질 않아요. 생각도 습관도. 우선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질 않아요.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딱 중심돼서 그것이 최고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최고다 보니까 절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생각, 습관 이것을 한번 바꿔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바꾸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미지근한 태도. 미지근한 태도는 곧 소극적인 태도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미지근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할 때도 하는 등 마는 등, 말씀 들을 때도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미지근해요. 그런데 자신의 무엇인가 얻어야 되고 자신이 구해야 되고 뭐 하는 거에서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자신 것을 찾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울고 난리치면서 그것을 꼭 지켜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런 미지근한 태도, 이것을 어떻게 열정적인 태도로 바꿔야 되겠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너희가 더욱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더욱든지 차갑든지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정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열정이 생기는 사람, 무엇인가 사야 되고 얻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열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다. 이런 건 진짜 하나님 앞에 고쳐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또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뭘 받아요? 세례 받죠.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물속에 꼭 잠기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럼 자기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죽지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고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미지근한 태도가, 이제 자신만을 위하는 태도가, 이런 것이 습성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돈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렇죠. 우리를 영혼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 안 돼요. 제 자신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 제대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영혼욕을 찔러 쪼개듯이 너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아멘 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만이
신앙 인격이 자랍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습관은 구제불능이 되니까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무늬만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무늬만. 나 예수 믿어. 무늬만 신앙이 되지 마세요. 오직 됐으면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만 동동동동 떠 있을 것이라 목도가지고 다 지옥 가 있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데 좋은 습관 키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신앙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라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그러면 이런 신앙 훈련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곧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목표를 세웠으면 두 번째는 성장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성장의 목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가 어떨까요? 세상 부모들은 슬픕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아. 그럼 어떻게 불구자죠? 자라질 않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찢어지겠죠? 아프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느 누가 홍길동이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례받고 아멘 했는데 잘하질 않아.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것 태어나면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태어났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아무튼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태어났으면 어때요? 자라나야지. 근데 자라지 않으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때는 병신 소리 듣고 병신. 에베소 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얘기예요. 성장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그 맹자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4번이나 이사를 갔죠. 왜?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따라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잘못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늘 교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과 늘 교제를 한다고 칩시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도 자식도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니고서는 끊어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죠. 근데 제 자신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금은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져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믿음의 대화를 하고 이런 교제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내 자신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뭐 나이트 나가고 술 먹고 노래하고 그냥 놀자판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늘 어울리기를 즐겨한다. 나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 자신이 신앙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어울리냐,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하는데,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하고 신앙 인격이 잘하고 싶다면은 진짜 이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삶. 세상 사람, 세상 속에 팍 빠져 사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기를 기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순간순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기를 기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만이 성장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를 기뻐해야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많은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어느 때 기분 좋으면은, 어느 때 기분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느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기 뜻대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인격은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사고 뭉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내가 그냥 감투를 쓰긴 썼는데,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많은 감투를 썼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사고 뭉치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는 않습니까? 이렇다면 나의 신앙인격은 어린아이의 신앙인격일 것입니다. 성숙되어져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내가 성숙되어져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덕을 나누게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기적으로 처음에 살았어요. 신앙인이었지만 예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순간에 그들에게 손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해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웃에게 기쁨을 줬어.
이웃에게 덕을 줬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때요? 상처를 주셨나요? 기쁨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덕을 줬잖아요. 좋은 것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이러한 신앙이 예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의 목표를 세워라. 헌신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런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위해서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는 이게 피로,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정한 바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탈란트를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탈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여 나 자랑하게 급급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재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연장해 주셨는데 과연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나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는가. 이렇게 돌이키고 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 받으라, 훈련 받으라.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보면 단단하신 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락하면서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외에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온라인은 이게 옳은 건지 구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장성해야만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할 필요가 있다. 신앙 인격이 자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자라시렵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언일 뿐이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언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되는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이 연단의 기간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받으십시오. 거듭난 성도는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이제 세상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 거듭난 성도라면 영적인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에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까지도 이것저것 다 받아먹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인들은 온전히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주께 있을지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라가래요. 자라가래. 멈추지 말래요. 신앙이 멈추지 말래요. 자라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라가야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나가서는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지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1년 믿으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앙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왜 멈춰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 인격이 자라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의 준비. 내가 분별할 이것이 잘못됐고 이거 옳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숙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 성경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 넣고 자기 막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숙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인격이 자라려면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로는 성장의 목표를 세워라. 세 번째로는 헌신의 목표를 세워라. 네 번째는 훈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남을 가르칠 수 없는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믿은 자가 영적 미숙은 교회에 예수의 이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오래 믿었는데도 영적으로 미숙하다, 어린아이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요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누굴 따르고 갈라지고 난리치잖아요. 이게 영적 미숙이에요. 이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막 하겠지만은 그 영적 미숙한 자예요. 결국은 어때요? 나쁜 영향만 미치잖아요. 오늘 젖이나 먹는 자,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는데, 젖 먹는 자는 복음의 기초적인 가르침, 곧 이제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분쟁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곧 젖을 먹는 사람을 분쟁과 문제만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순전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순전한 교훈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적에서부터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분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해서 칼로 난도질해갖고 자기 뜻에 맞췄기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 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용함으로 진리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 진정 신앙 인격이 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